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3장입니다. 구약 성경 1106쪽입니다. 에레미야 3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승치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병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든 여기 곧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설하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전 32장에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망해져 가는 그 땅을 사라라고 한 것은 그 땅이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요 약속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하지만 그럼에도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1절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이라는 이 말 한마디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소망의 빛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즉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나 여전히 누가 보아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무엇을 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도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사방이 꽉 막힌 감옥의 벽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냥 허공에 있는 아무한테나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내게 부르짖으라고 분명한 대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는 이상 우리는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면 때를 쓸 이유도 없고 목숨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할 수 있다면, 그가 고칠 수 있는 의사라며, 그리고 내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숨을 걸고 때를 써서라도 고쳐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시는 그 응답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크고 비밀한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이 시간 부르짖어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4절은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렸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5절을 또 보시면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제국이 다 한 것처럼 보이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6절을 보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고치고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까지는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언젠가 죽게 될 우리의 육신의 몸에 대한 회복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본성을 고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더욱더 궁극적인 목적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는 바로 이 크고 비밀한 것,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슬프도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함으로써 회복되는 역사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어 언약을 굳건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천국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 소망을 심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전하며 슬픔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죽음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기도 나누기 전에 간구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동우 집사님의 모친 조순재 권사님의 시모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은 포항 흥해 경희요양병원 장례식장이고 위로 예배를 위해 교회에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직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정부와 경영인, 노동자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와 섬기는 모든 교사들, 고3 수험생, 군 복무 중인 청년들, 한우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동호 집사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친을 잃어버린 그 슬픔과 아픔 하나님 누가 위로하여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수 있사오니 지금 이 순간 집사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기도하는 것을 놓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절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죄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부와 노동자와 또 정치인들 간에 너무나도 심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너무나도 심각해져서 나라의 경제를 너무나 혼란스럽게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를 돕고 있는 정치인들까지 하나님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선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로 맡겨진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창립 6주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다시 한번 더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다음 세대까지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